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4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삶에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것이 또한 또 다른 감사를, 더 많은 감사를, 더 큰 감사를, 더 높은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대를 읽는 지혜 2 시즌 2 지난주와 같이 제목을 시대를 읽는 지혜. 시대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이야. 달구지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인터넷이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고 그러던 시절은 시대를 읽는 지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있다 해도 크게 효용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경영하고 그 옛날에도 나라의 지도자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겐 꼭 필요한 덕목이었지만 그런 몇몇 사람 제외한 우리 모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 그렇게 꼭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과거엔. 근데 어느 날부터 정보화 시대가 되고, 좀 말이 거창하네. 쉬운 말로 누군가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으면 알아낸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하는 시간 나오는 앱이 처음 개발됐을 때 스마트폰 초창기죠. 스마트폰이 없고 있다고 해도 그 앱에 대해서 모르고 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그냥 자기 시간에 맞춰 버스 정류장에 나오면 재수가 좋으면 금방 타고 어떤 날은 부릉부릉 붕 출발할 때 막 뛰어오다가 겨우 차도 못 타고 헥헥대면서 버스 운전사에게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그러고선 10분, 20분, 30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앱이 나온 걸 알고 그 앱을 깔고 그 앱을 활용한 사람들은 집에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하죠. 나 왜 빨리 안 나가? 아직 버스 안 왔는데. 그죠? 집에서 편히 앉아 따뜻한데. 그래서 겨울에 특히 그렇죠. 따뜻한 데서 이렇게 있다가 버스 딱 올만한 시간, 내가 또 버스 정류까지 가는 시간 감안해서 집에서 나가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절에 굉장한 호사였습니다. 그 앱을 알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 앱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겐 굉장한 호사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그것이 평범하고 그것이 보통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같은 이치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를 읽는 눈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허접한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나오는 단어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한 분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시대를 읽는 이 눈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천지 차이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날. 기독교 많은 그런 절기 중에 유독 2번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 7월 첫째 주 주일, 무조건 7월 첫째 주 주일 맥주 감사절. 한국 기준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 지키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이 2번의 감사절.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나도 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주 이른 봄에 모든 만물이 다 누렇게 그런 때에 아주 새파란 잔디밭도 그런 새파란 잔디가 흔치 그 겨울이면니까 여기 캐나다 기준 말고 한국 기준으로 잔디조차도 누런데 유독 아주 새파란 푸른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리밭이에요. 겨울에 자라다가 이제 이렇게 이른 여름, 늦 봄에 수확을 하나 봅니다.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겠죠?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뭐 보리하고 밀 갖다 놓으면 구분 못해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뾰족뾰족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난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리도 보리지만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무엇을 감사할 거냐? 어떻게 감사할 거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몰라서 감사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건 정도는 압니다. 근데 왜 감사를 못할까요?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아마 다른 여타 소선지서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하박국이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또는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나훔, 미가 누구지?
미가 선지자, 미가서도는 그래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 그러면, 나훔 선지자 그러면, 나훔이 누구지? 단박에.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 단박에 알지만, 미가 선지자 그러면, 미가가 누구지? 그 미가. 뭐, 이 정도니까. 근데 그나마 오늘 하박국은, 이름이 조금 특이하니까. 호박국, 하박국. 예. 이 아와 오 차이인데, 그래서 아마 좀 그래도 조금 특이하니까 이름이. 이름은 좀 특이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 옛날, 복음성가인데, 이 하박국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성격 구절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로서는 모르면 간첩일 만한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 복음성가는 알아도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건 줄은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할 정도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 이게 이 복음성가는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박국에 있는 줄은 모르는 사람은 많았을 정도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어쨌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를 읽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그 따지는 그 수위가 범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격앙돼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그 정도가 하나님! 뭐 이 정도예요. 느낌상. 그럼 뭘 따지느냐? 이런 거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인지 오늘의 우리의 얘기인지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죠? 그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악당들이 잘 나갈까요? 정직하고 착하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왜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 왜 저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놈들을 싹 없애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을 벌하시고 착한 사람들을 복 주셔야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건 딱 따옴표 딱딱 해서 가운데 뭐라 그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나쁜 놈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예요. 그게 꼭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만의 얘기인가요? 왠지 꼭 지금 같지 않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 위반을 하고 가는 놈이 있고 나는 급하고 바쁜데도 빨간불에 딱 정지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선 신호를 어기고 휙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저런 나쁜 놈.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근데요,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잖아요.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저기서 경찰한테 잡혀야 돼. 근데 잡히는 경우보단 안 잡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부동산 문제가 지금 나라를 들끓게 하는데 바로 이 얘기 아닐까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단숨에 버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시대여야 되는데 그들이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이 시대. 도리어 법을 지키고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퇴보하는 시대. 어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과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이 똑같은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따져봅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요? 왜 저놈들을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지금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못 살게 굴고, 빼앗는 사람들이 벌을 안 받죠? 지나가다가 오늘 같은 날 번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저는 벼락 맞을 놈. 그 벼락이 번개야. 에이, 저는 벼락 맞을 놈. 옛날 어른들 그래요. 벼락 맞을 놈. 벼락 맞을 놈.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안 해요.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저는 바보 같은 놈들 그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나같이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어느 정권 아래서도 역시 그래 왔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 응? 어느 정권 아래서도 이런 일은 벌어져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가 중요하죠.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 그래서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이제 이해가 됐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이런 겁니다.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을 하박국아, 이 하나님 걱정하지 마. 끝.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그 얘기는 풀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안 그래도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멘. 그겁니다. 하박국아, 알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그거 내가 모르겠냐 임마. 자식이. 다뤄. 내가 그거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볼 때 그래 보일 뿐이지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걱정을 붙들어 매.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멘. 그거예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따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우리가 따질 일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 삿대질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러자 하박국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 알았어요. 제가요 괜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졌네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하박국 선지서의 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하박국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외양간의 소, 양, 이스라엘의 주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를 요즘식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제로고, 우리 아빠 회사는 잘렸고, 응? 수입이 제로니까 있던 재산은 다 날리고 사업은 망하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게요.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과 하박국의 이 대화를 통해서 시대를 읽는 지혜, 그건 바로 뭐다? 이 시대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썩었어.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야. 이런 망할 놈의 세상. 에이, 나가서 망해라. 될 대로 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고 정말로 망할 놈의 세상에 망할 놈의 놈이에요. 그래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놈이 망할 놈이라는 걸,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그 마인드를 가지라고요. 그것이 세상을 올바로 읽는, 시대를 올바로 읽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거 아시죠? 저놈, 저 망할 놈 아시죠? 꼭 그게 사람이만 할까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그것만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돼. 그러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만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제목을 시대를 읽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다니까 너무 되게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보래요.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너희 클 때도 다 똑같았어. 이제 막 걸음을 배워가지고 이제 혼자 막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엄마 손 안 잡아요. 손 놓고 내가 가겠다는 거야. 막 그냥 뒤뚱뒤뚱 걸으면서도 지가 걸어보려고 가. 그래도 또 위험하니까 안 돼. 잡으면 싫다고 손 뻗쳐. 그럼 가봐라. 그러고 냅두잖아요. 그럼 한 2, 3m 가다가 딱 씁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뒤돌아봐요. 엄마 아빠 따라오는지. 그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그거야. 그게 바로 이 상황을 제대로 읽는 지혜입니다. 감사절. 뭘 감사할까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뭘 감사할까요? 내가 삶이 힘든데. 매 순간순간이 힘들어 죽겠는데. 매 순간순간이 괴로워 죽겠는데. 뭘 감사해?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어? 죽지 못해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소망을 갖게 돼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 감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오늘 이 시간은 힘들지만 내일을 바라보니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죠. 결론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품었던 의문은 어느 시대나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그 좁은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간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닥친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그것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의 해답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한데, 불합리한데, 하나님, 왜 이래요? 걱정 마. 그래요. 그럼 똑같이 합시다.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문제, 하느님, 왜 이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걱정 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멘.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를 읽는 지혜 2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시대를 읽는 지혜고 오늘에 닥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내가 다만 모를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